어저께 우리 창세기 마치고 이제 출애굽기로 가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입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22절까지 다같이 우리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를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여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으로 믿음의 용기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셉이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꿈이 이끌어 준 거죠. 그래서 처음에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많이 펼쳐졌습니다. 꿈은 그냥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꿈은 여러 시련을 겪고 연단을 통해서 믿음이 더 견고해짐으로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이 주시는 꿈입니다. 결국은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인하여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나라를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다 보여주셨고 하나님 가르쳐 주시는 대로 섬겨 나갔습니다. 7년 바로 왕이 꿈을 꾸는데 꿈을 꾼 내용을 모릅니다. 뭔지를. 그럼 하나님의 사람 요셉이 해결합니다. 7년은 풍년이 일어날 것이고 7년은 가난이 있을 것이다. 가난이 있을 때에 애굽에 곡식사로 수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거기에 이제 야곱의 식구들도 다 오게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 안에서 요셉과 아버지 야곱과의 상봉하고 형들과 다 화해하고 그렇게 해서 70명의 야곱의 자녀 후손들이 애굽 땅에 정착을 하기 시작합니다. 거기에서 17년간 애굽에 이민생활 하던 야곱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소천을 하고 이제 요셉과 형들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애굽 땅에 후손들을 낳고 기르고 양육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서갑니다. 이런 일이 있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을 부르고 너로 인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을 하시면서 너희들이 큰 민족을 이루는 과정 속에 후손들이 애굽의 나그네의 삶을 살 것이다. 430년 동안의 나그네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아브라함에게 예언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꿈을 향해 달려가는 데 있어서 어떤 고난이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멈추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꿈을 가진 요셉이 애굽으로 먼저 들어오고 가족이 들어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그 민족을 키우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정말로 이 험악한 세상에서 어떤 복을 누리며 사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요셉이 이제 나이도 들고 해서 또 하나님 품으로 안기고 뭐 이런 상황들이 이제 일어나는 중에 요거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서 일을 잘 감당했다는 사실을 이제 왕들이 애굽의 왕들이 서서 잊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민족은 강해가지고 많이 번성하고 있고 애굽 민족은 그들보다도 약하고 상대적으로 이렇게 비교를 하게 되면은 이 히브리인들이 강하고 애굽인들이 약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왕은 전 나라를 통치해야 되니까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이 히브리인들이 아기를 낳으면은 강성해지니까. 그래서 산파들을 부릅니다. 히브리인들의 아기를 낳는 것을 돕는 산파 이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명령을 합니다. 아들이 태어나면 죽여라. 그리고 딸이면 살려주라. 그건 정말 전제 군주이기 때문에 그 말을 거역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산파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 명령을 들은 그 산파들은 어떤 일을 하지요? 우리 1장 16절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출애굽기 1장 16절 17절입니다.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히브리 산파들이 한 일을 뭐죠? 왕의 명령을 어깁니다. 이를 강조하잖아요. 야훼의 명령을 마음판에 새기고 바로 왕의 명령을 어기는 거죠. 여기에서부터 신앙생활의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거고 여기서부터 출애굽, 엑소도스가 시작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엑소도스죠. 탈출하는 겁니다. 어디에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나가는 것이 출애굽하는 거예요. 엑소도스 하는 겁니다. 탈출하는 거죠. 매 순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이 아담, 하와를 찾습니다. 아담을 부르죠. 그 첫 마디가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시나요? 숨바꼭질하고 있나요? 다 아시잖아요. 어디 있냐 물으시는 걸 뭘 말하는 거죠? 결단을 요구하는 거죠. 네가 있는 자리 올바른 자리냐? 네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냐? 그런 자리가 아니면 거기서 나오라.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천지 창조를 하시고 나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살게 하고 죄를 지은 그 최초의 인간에게 하나님이 요청하는 것은 잘못된 길에서 탈출하라. 빠져나오라. 엑스도스 하라 이겁니다. 그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다가 그냥 가나안 땅으로 탈출해 갔다. 이게 출애굽의 기록을 보라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고요.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지를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기 위해 기록한 말씀입니다. 이게 엑소도스예요. 그러면 산파들이 지금 뭐하죠? 벗어나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겁니다. 세상 가치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데 이 산파들의 결단은 자기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그 상황 속에 탈출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이 출애굽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옳은 일에 생명을 건다. 옳은 일에 생명을 건다. 말은 쉬운데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럼요,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 달려오기 쉬운 것 같지만은 어려워요. 세상에 좋은 것이 있으면은 하나님이 은혜가 임하는 곳 달려오기가 어렵습니다. 세상에 돈 버는 일이 바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으로 달려오기가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운 부분이에요. 어른들의 생명을 건다는 거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히브리 여인들은 그 일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삽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는 유아를 경시하는 사상이 풍조가 있었고 노예들에게 인간 대우를 하지 않는 짐승처럼 생각하고 멸시하는 사회적인 풍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노예로 전락시키고 난 히브리인들이 강성해지니까 그것을 더 이상 강성하지 않도록 노예만 살도록 해서 남자애를 죽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산파 여인들은 그렇게 명령하는 왕의 명령을 거부합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것을 거부하는 거죠. 그 대신 뭘 선택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거죠. 이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김 목사도 쉬울까요? 여러분은 뭐 저한테 봐서는 모르시죠?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쉽지 않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은 용기를 갖습니다. 옳은 일에 생명을 건다. 죽으면 죽으리라. 사실 이게 참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어차피 죽는데 그럼 어디에다가 목숨을 걸고 살다가 죽어야 될 거냐? 이건 우리들이 천국 소망이 있는 없느냐에 따라서 확 달라지는 거죠. 이건 늘 하나님이 우리 삶에 있어서 선택하기를 요구하시는 거죠. 어떻게 하면 이런 용기를 가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이런 믿음의 용기를 가질 수 있을까요? 오늘 그것을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두 가지로. 첫째로 출애굽기 1장 20절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산파들에게 하나님 뭘 주시죠? 은혜를 주시는 거죠. 믿음의 용기는 어디서 오나요? 위로부터 내려오는 은혜에 있습니다. 이게 없으면 용기 없어요. 우리는 잘 알고 있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 이야기. 베드로가 얼마나 용기가 100배였습니까? 성령 받기 전에 복음서에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한번 그려보세요. 누구 모습 같아요? 옆에 있는 누구 생각이 나죠? 그 사람이 아니라 나잖아요. 베드로의 모습이요, 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호언장담합니까? 주님, 여기에 있는 제자들은요 다 후를 거예요. 주님 버릴 거예요. 그럼 저는 안 버립니다. 그럼 또 한국 사람들 하는 말이 있잖아요. 내가 주님을 버리면 내 손에 장을 지지지요. 이 정치인들 이렇게 해가지고 장 지질 인간들이 만들 다 도망갔어요. 그게 연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베드로가 그랬어요.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쓰러지잖아요. 그런데 언제 다시금 목숨을 걸고 달려가죠? 성령 체험하고. 사도행전에 있는 베드로의 모습과 복음서에 있는 베드로의 모습은 180도로 바뀌어집니다. 우리는 여기 집중해야 되는 거죠. 그런 용기가 어디서 왔냐는 거죠. 이건 결심결단으로 안 돼요. 저와 여러분 결심결단 많이 하지만은 결심결단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성령에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결심결단하는 사람들의 말은 전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왜? 제가 대학생들 때부터 그걸 이렇게 경험해 왔기 때문에. 그 학생들 많이 그러거든. 목사님, 내가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생활 하다가 사업을 해가지고 내가 대박을 이룰 겁니다. 큰 복을 누려서 큰 사업을 할 거예요. 그때 목사님의 선교사에게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그런 인간 붙어 있을까요? 없어요. 그럴 때마다 막 축복해 줬는데 그런 일이 안 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할 때는 그럽니다. 야, 그 일은 내한테 얘기하지 말고 지금 여기에서 네가 할 일은 뭐겠냐? 네 호주머니에 있는 돈 1,000원이라도 헌금해. 그거 뭘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지금 여기에서 부르짖는 거죠.
장담 못합니다. 인간 삶을 누가 장담합니까?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나아가는 것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셔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이런 믿음의 용기를 가질 수 있습니다. 당당함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자만이 가능한 거예요. 마음은 다 있어요. 마음은 다 있지만 실천을 못하는 이유는 성령이 내 마음을 사로잡아 주는 은혜가 없으면 못해요. 이게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산파 여인들은 이 시브라와 보아라는 여인은요, 목숨을 걸잖아요. 어디다가? 좋은 일에. 그러니까 시브라 부하라는 이 이름이 나오는 것은 왜 이름을 넣어놨겠어요? 그죠? 우리한테 요구하는 거 아니겠어, 하나님이. 여기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도록 일꾼들을 준비시킵니다. 이 용기는 스스로 만들지 못해요. 그래서 매달려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매달려야 됩니다. 이거 없이는 안 됩니다. 이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런 결단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용기 낼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달라고.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생각이 180도로 바뀝니다. 생각이 180도로 바뀌니까 말이 바뀌고 삶이 바뀝니다. 그리고 로마 교인들에게 편지할 때에 이렇게 편지를 합니다. 로마서 14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주님을 만나 본 사람만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하잖아요. 만나야 되지 만나는 척하지 말고, 기도하고 매달려야지 기도하는 척하지 말고, 사랑하는 척하지 말고 사랑해야 되고, 예배 드리는 척하지 말고 예배를 드리고. 이 말은 집중하라는 거죠. 이 일하다가 제가 죽어도 좋습니다라고 하는 그 몸부림, 그게 이제 성령의 기름 부심을 주실 때 가능한 거죠. 그 은혜가 임할 때. 그 당시 바로 왕의 명령은요, 거부할 자가 없습니다. 발각되면 그 자리에서 죽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산파들은 어떻게 거부할 수 있었을까요? 그 왕의 명령을.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쾌락, 세상의 달콤한 그 소리에 거부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올까요? 하나님의 은혜. 예, 하나님 은혜를 체험할 때만이 가능합니다. 이거 없이는 그냥 마음뿐이지, 언젠가는 그렇게 해야지 마음뿐이지 실천 못합니다. 그게 은혜 없이 가면요, 일평생 신앙생활 한답시고 그렇게 끝날 수 있어요. 이건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브라와 부하의 산파 여인이 결단한 모습을 보고서 난 어떤 모습으로 서느냐, 중요한 거죠. 결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죠? 보살펴 주시잖아요. 그렇게 결단을 안 했더니 결국은 하나님이 그를 다 품어주고 지혜도 주고 피할 길도 열어주고 번성케 해주시고, 이건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대로 적용이 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고 그러셨나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 하면은 네가 필요한 모든 것, 건강, 물질, 행복 다 넘치도록 채워 주시리라. 근데 이 말씀 여러분 정말 마음에 와닿으셔요? 좋은 말이야라고 하십니까? 아니면 정말 그렇게 된다고 믿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시나요? 우리가 말씀은 좋은데 실천하지 못하는 것은 그게 정말로 된다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은혜가 없기 때문에 쉽게 그냥 던져버리는 거죠. 이건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성령 능력사 앞에서 돌아봐야 되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그 믿음의 용기를 주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장 21절이에요.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예, 산파들이 뭘 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예, 믿음의 용기는 하나님을 경외할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만이 믿음의 용기가 생겨요. 경외한다는 게 뭐죠? 예, 죄를 미워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목숨을 거는 거죠. 다른 말로 말하면은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매달리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가지고 실험을 하는 겁니다. 이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이에요. 그럴 때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장 21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묵상하겠습니다.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경외하니까 그들의 집안을 흥하게 하고 왕성하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은혜를 체험했어요. 은혜를 체험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인생이 전부입니다.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거죠. 하나님께 올인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잠언서 8장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야훼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거죠. 악을 미워하라. 악을 미워해라.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실망한 부분들이 있어요. 또 인간과 관계 속에서 깨진 부분도 있고 힘든 부분들이 있죠. 그러면 그분들하고 이렇게 나누어지고 싶어요. 헤어지고 싶어요. 그게 인간의 감정입니다. 이건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감정이에요. 이걸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그걸 알고 계시니까 그 감정에 매이지 마라. 그래서 분노를 표출은 하긴 하되 해질 때까지 분을 품고 있지 마라. 쌓아두지 말라는 거죠. 빨리 던져버려.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도록 던져버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에 있는 악이란 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거잖아요. 적그리스도가 뭐죠?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거. 그게 적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의 실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거부하는 것이 적그리스도적인 삶을 사는 거죠. 그럼 우리가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도 적그리스도와 동부로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행위.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마음껏 받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럼 뭘 하라는 거죠? 그것을 미워하라는 거예요. 악을 미워하라.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 삶 자체를 미워하라.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담대히 맞짱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새벽 예배 나오는 것도 여러분 이 잠을 팍 자고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침대가 나를 끄잡아 당길 때에 그냥 발로 뻥 차버리고 나와야 이게 나올 수 있지. 그냥 침대를 꽉 잡으면은 잡히자 그러면은 그냥 단잠을 자고 누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탈출하는 거죠. 그 자리에서 탈출해내는 것. 그러나 좋은 것에 목숨을 던지는 거죠. 이것은 그 용기는 죄악을 미워할 때만이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자의 기본이에요. 그래서 오늘부터 계속 우리 출애굽기 말씀을 볼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했는 얘기다. 그걸로 그치지 마시고요. 매 순간 세상,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흘러가는 이 세상에서 머물지 말고 탈출해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뛰어나오라. 빠져나오라. 엑소도스 하라. 이게 출애굽기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먼저 던져주신 말씀이 이 히브리인들을 돌보는 산파를 내세워서 십부라와 부하가 세상 가치관, 세상에서의 두려움을 박차고 뛰어나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게 출애굽기 시작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믿음의 용기인데, 믿음의 용기는 뭘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가 있어야 가능한 거죠.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 또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가능합니다. 이 두 가지 잊지 마세요. 은혜와 경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여기에 세상에 어떤 문제가 와도 그 문제 앞에 당당할 수 있고 맞짱 설 수 있고 일어서서 뛰어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은 어떤 것을 허락해 주신다고 그러시죠? 출애굽 1장 21절에 보면 말씀하잖아요.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출애굽 1장 21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왕성한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놀라운 행복을 맛볼 수 있는 것은 전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죠. 그래서 은혜를 사모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필요한 것들을 위하여 몸부림치는 그 모든 것 하나님으로부터 듬뿍 체험하고 누리고 나누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 힘으로 이 세상 살기에 어렵고 힘든 세상입니다. 이 세상의 유혹 앞에 당당하게 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보살피는 손길이 있을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셨음에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자녀들을 흔들고 믿음을 흔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약한 생각을 불어넣는 흑암의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말씀 위에 서지 못하게 하고 세상 것들에 끌려가도록 만드는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주의 이름 모든 악한 영들의 미혹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넣어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까지 모든 육체 질병도 깨끗하게 남을 입을지어다. 물질의 놀란 복도 일어날지어다. 예배하신 놀란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은혜 감사히 귀한 예물 드립니다. 예물 드린 손길 기억해 주시고 무엇을 해도 잘 되는 손길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물질의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손길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